우리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놓을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예전에 저희 가정이 살던 집에 이제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줄줄 샜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안산에 있는 어떤 주택 이 꼭대기층에 저희가 살았는데 이사한 다음 날부터 비가 이렇게 스며들더니 방에 있는 가구까지 물에 다 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주인 분께 얘기해서 이제 방수 업체를 알아보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오래된 건물을 완벽하게 방수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막 크랙이 가 있는 건물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이렇게 막으면 저쪽이 새고 저쪽을 막으면 이쪽이 새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더 싸다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비슷했는데요. 지금은 한 60년이 됐고 제가 사역할 때 50년 정도 됐었는데 건물이 50년이 되니까요. 비가 오고 나면은 목사님 설교하는 양쪽에 이제 비가 계속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 또 새고 공사를 하면 또 새고 그래서 어디서 새고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이 사람의 눈으로 건물을 다 이렇게 살펴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이해하게 됐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잘못된 생각, 기준, 가치관을 계속해서 받아들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이제는 심판을 해야 되는 날이 찾아왔던 것이죠. 어디서부터 고쳐야 되는지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 모를 만큼 우리 삶이 총체적으로 죄악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 주변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다 얘기를 하고 계셔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괴롭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이 언행, 교만한 마음들이 가득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 무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절대적인 기준, 진리 자체를 훼손하게 되고 따라 살지 않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냥 이것은 뭐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뒷부분에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은 스스로의 화려한 성을 보면서 기쁜 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얘기할까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는 없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중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더 심하게 자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암몬족 속의 신 몰렉, 바알에게 이 아이를 바치는 풍습들이 고고학적으로도 발견이 되곤 합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는 성적인 의식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받아내려는 굉장히 기이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만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이 가족 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해체되는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결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고,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눠진 유다를 심판하기 이전에 그들의 배경이 되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오늘 심판을 얘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심판,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넘어서 3장에 넘어가면은 슬프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먼저 블레셋의 4개의 도시의 이름이 차례대로 나오면서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쓰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가사는 히브리어로 아짜라고 되는데, 아짜 아주바, 가사는 버려지고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스글론은 아쉬글론 쉐마마, 아쉬글론은 황폐해진다, 쉐마마가 황폐해진다라고 되거든요. 아쉬돗, 아스돗은 예가레슈하, 쫓겨나며, 에크론은 테아케르, 뿌리가 뽑혀간다. 그 비슷한 이 단어를 쓰면서 아스글론은 원래 황폐해지게 되어 있고, 아스돗은 쫓겨나게 되어 있고, 에그론은 뿌리가 뽑혀간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에 원래 이런 심판에 대한 비슷한 발음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이 3가지 표현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변에 거주하는 자, 두 번째는 그렛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 블레셋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근데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해변이 풀밭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변은 풀밭이 된다. 근데 이 해변은요, 블레셋을 얘기합니다.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 풀밭이 된다라는 것은 또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워드 플레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케레팀은 캐로트가 된다. 그러니까 자음이 똑같은 거를 히브리어는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변에 거주하고 있었던 블레셋이 심판을 당하고 망해서 캐로트, 우물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블레셋이 멸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았던 그 남은 사람들의 회복의 공간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을 남겨두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유다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을 위한 이 기반이 될 것이라는 회복을 계속해서 염두해 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하면서도 막 이제 기뻐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슬퍼하시고 회복을 원하시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황폐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황폐했던 곳에 다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으로 무너지고 나의 남은 백성들이 다시금 그곳에서 터를 잡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백성들은 어제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탐욕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수치스러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추구하고 겸손을 구했던 그들이 남아있는 이 씨앗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과 회복을 같이 두시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구스와 아수르를 향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민족은 유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남단과 최북단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뭐 이런 의미, 온 땅을 상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몇몇의 나라들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15절 말씀처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기꺼이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순간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고 누군가를 괴롭히면서도 나만 기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 제가 그 온라인상에서 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뉴스의 일부를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보냈던 거였는데 너무 슬픈 영상이었어요. 성동구에 이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이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진학교라는 이름입니다. 설립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몰려와 갖고 항의를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두 부모님은 제발 여기에 좀 학교를 설립을 안 해주시면 우리가 1시간, 2시간을 애를 픽업을 해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이 아이들의 몸 상태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울면서 부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그 강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 막 그 정치인들도 막 압박을 하고 그런 장면을 봤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 학교가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을 한 이틀, 3일 전에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 슬프고 무서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교가 들어오면 우리 아파트의 집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비는데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냉담하게 대하는 그런 표정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9절, 15절처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것,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례함은 오늘날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가게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사장님들이 MZ 세대 아이들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주 자유분방한 MZ 세대 아이들은 알바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문자로 통보하고 오늘까지 일한 거 월급 주십시오.
내일부터 출근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중에 우리 책임감이 강한 어른들과 함께 일하는 게 훨씬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MZ세대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무 소중하다라고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오니까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남은 소중하게 대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이 마음의 흐름이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날 커다란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되고는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사실은 우상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통로가 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온전히 선포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만을 높이면서 살아가지 않을 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불쑥불쑥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남이 소중하지 않아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모두가 가장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탐욕을 즉각적으로 다 만족시켜주는 삶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기꺼이 바라보고 순종하고 소망할 때 가장 내가 사람다워지고 가장 누군가를 회복하고 살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심판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터를 닦고 계신 주님을 발견해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내가 너무 소중해서 주님을 지어내지 않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주님께 사랑을 드리고 경외를 드리고 주님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내가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기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깊은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으며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